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새벽에 공부한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적어도 한 7개월에서 8개월 사이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 범죄였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의 범죄를 잘 아는 요압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신하들도 다 묵인했지요.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지 않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게 잘 마무리되고 밧세바까지 자기 아내로 취했으니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이 기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는 바로 다윗의 범죄 후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쓰여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인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 빠져도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그의 종 나단을 보내서 말이지요. 우리는 같은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죄에 찌들어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지요. 그뿐이겠습니까? 광야의 양치기 모세도 찾아갔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찾아갔고, 율법의 의로 눈이 멀어 있던 바울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원의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 말이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죄에 빠진 죄인을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단 선지자는 한 가지 비유를 다윗에게 베풉니다. 한 성읍에 2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지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양 1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은 주인이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성의 부잣집에 한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다가 잡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볼까요?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남의 새끼 양 1마리 빼앗았다고 그것이 죽을 죄입니까? 율법에 보면 남의 가축을 훔치고 들켰으면 4배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일에 대해 노하며 그 사람에 대해 사형 선고까지 내리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의 죄에 대해 이렇게 오버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돌아가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혹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내 눈에 망원 렌즈를 낀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 말이지요. 남들의 죄가 내게 거슬리고 힘들다면 내 속에 지금 빼야 할 이 들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계속해서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베푼 비유 곧 율법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지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보아야 하고, 다음은 이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을 보아야 하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제 설교에서 다뤘듯이 고소하는 자와 화해를 이룬 것이지요. 자기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지요. 그 죄값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음으로 지불됩니다. 물론 그 아들 또한 다윗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고 나자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새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장면을 사실적인 내용만 다루고 간단히 지나갔지만 이때의 상황을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쉽게 표현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울고 웃고 했다는 뜻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곤 할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소하는 자 곧 율법과 화해함으로 죄사함의 은총과 감격을 같이 누린 것이지요. 그에 비해 항상 다윗을 볼 때는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재판관 앞에 가 심판을 받아 결국 옥에 갇히고 만 것이지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분명 다윗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태어난 아기의 이 죽음과 그리고 밧세바를 통한 새롭게 태어난 솔로몬을 얻은 것이지요. 이것을 구원의 역사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 이후에 다윗 집에는 많은 가족 간의 불화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나 그로 인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그뿐 아니라 이 암논이 쫓겨난 사건, 그 후에 압살롬의 반란, 아도니아의 반란 등 말이지요. 다윗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제 주일 설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또한 복음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친다면 다윗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솔로몬을 얻은 구원의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진 이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단순히 예수 믿으면 가정에 분란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효자식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금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바로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들을 수술해서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나를 수술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자유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술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고 나는 수술 안 받으려고 하니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기어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산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 아파서 낳은 자식 포기하는 것 봤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포기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 얻은 성도인 우리에게 있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공부했던 분배받은 기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하는 이런 여호수아 말부터 사사기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 속에도 이 싸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의 처절한 믿음의 선한 싸움 말이지요. 이 싸움 곧 금은 겉으로는 보면 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바로 바울이 고백한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바로 오늘 사울 이 다윗 집에 있을 이 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도, 그의 집에 칼을 보낸 것도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또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 그분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칼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 아래 머물게 하기 위해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나를 버렸냐고 아버지는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시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는 우리 속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해 가운데 있다면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을 보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눈물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되어지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